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의 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의 밭이 있다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19절을 보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그 마귀가, 악한 자는 마귀를 가르쳐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접촉도 되기 전에 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럼 말씀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어요. 즉시 기뻐요. 말씀을 들었을 순간에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교회 와서 말씀을 받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 좋아요. 그래 좋았는데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여기 보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견디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다, 이 말은 말씀과 부딪히는 삶이 발생한다는 거죠.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현실의 직장이나 학교 생활이나 할 때 이게 다른 쪽으로 자꾸 전개되거든요. 그럴 때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이건 말씀을 포기해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돌밭에는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길가는 떨어지자마자 말씀이 사라져 버린 거고, 이제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라요. 자라는데 가시가 옆에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찌르니까 이 줄기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가늘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뭘로 비유했는가 하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다른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또 어떤 유혹, 여긴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죠. 돈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말씀은 안에 있는데 말씀의 열매는 없는 거죠. 그것이 가시떨기예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가 없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좋은 땅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게 그렇구나. 그렇지.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야. 맞아. 그리고 깨닫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않아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그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자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은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마음으로 갖고 가야 돼요. 마음 속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은 말씀이 옳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실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듣고 깨닫는다는 말이 뭐냐, 어떻게 해야 깨달아지느냐, 요걸 설명해 놨어요. 같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건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좋은 마음으로라고 한 거는 마음 안에 그런 말이에요. 마음 안에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히는 자는 처음으로 먼저 순서가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킨다는 말은 먼저 간직한다라는 뜻이죠. 간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따른다, 순종한다, 그거죠.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 참아야 돼요. 오래 간직해야 돼요. 하루 간직하고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간직하면서 이 말씀이 열매가 내 삶에 맺히도록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죠.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자,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걸 지키면서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해 주시죠?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인내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도록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받잖아요. 마음에 간직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 이전에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인내예요. 마음속의 인내예요. 그러면 결실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말씀을 일찬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마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 가지. 내가 착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말씀 받으면 열매 맺힐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인본주의예요. 우린 신본주의예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어떤 그 착한 땅,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간직하고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너 착한 사람이야. 그렇죠?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인데 심성이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성격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말씀은 받아가지고 간직하면서 인내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좋은 땅이야. 좋은 마음밭을 가졌어. 여러분 지금 그런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강조하시는가? 이 답이 다 나왔죠. 그 신명기 그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주어졌잖아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복을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왜 주셨느냐? 이 본문에 보면은 너희 나를 장구하게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내가 주는 말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행할 것이니라고 했죠. 신명기 6장 1절에 3절에는 행하라, 행할 것이니라고 했죠. 근데 행하는 방법을 4절부터 가르쳐줘요. 신명기 6장 4절 1절에서 3절에는 너희가 행해야 돼, 행해야 돼,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행할 방법, 원리를 4절부터 9절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쉐마예요. 쉐마. 우리는 쉐마 공식이라 하잖아요. 요렇게 하면은 말씀을 행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 네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랑하면은 거기 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긴다고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려운데 힘든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말씀을 버리나요? 그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로 인내하면서 계속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모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선 이게 쉐마잖아요. 하고 나서 네 번째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가 1, 2, 3번이 안 된 상태에서 자녀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강요가 되고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조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쉐마예요. 내가 먼저. 물론 쉐마, 일반적으로 쉐마에서는 자녀 교육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쉐마 공식에서는 부모를 더 강조해요. 부모가 먼저 돼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은 이게 잔소리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럼 자녀들에게 갈 때도 이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집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과 집착을 구분 못해서 혼돈해서 힘들어해요. 집착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거기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집착은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사랑은 자녀들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이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쉐마를 뭐라고 지적했는 거 아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이제 6장에서 쉐마 주셨잖아요. 쉐마를 행하는 것이 지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쉐마를 행하면 지혜와 지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지식은, 이 지혜는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내 지식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다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쉐마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쉐마하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자꾸 전달해 주면은 나에게도 지혜와 지식이 자꾸 쌓이고 자녀에게도 지혜와 지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신명기 4장 6절의 끝에 보면은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쉐마하는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말하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쉐마하는 백성을 보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쉐마가 잘 되면 다른 가정이 우리 가정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야, 그 가정 지혜와 지식이 있는 가정이야. 여러분 이런 칭찬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벗어나서 뭔가 가정이 잘 되겠다고, 뭔가 잘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자꾸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원리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한다, 쉐마 원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은 지혜와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와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를 하잖아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 이게 신명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게 몇천 년 흐른 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노벨상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 그 새 언약에서도 그랬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마음속에 말씀을 넣지 않으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왜 말씀을 마음속에 못 넣냐,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죠? 36장 27절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에 관한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안 줬어요.
근데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성령이란 말을 딱 주셨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법,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럼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믿고 내가 먼저 뭔가 알고 이렇게 나가니까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내 안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수동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이거 신적 수동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인간적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수련을 쌓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간적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 능동태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수련 잘 쌓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적 수동태예요. 누가 역사 잘 받는 사람이, 누구의 역사를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따르라 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예언을 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한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영이 오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는 뭐가 들어가는,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뭐가 진리인가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역이 진리예요. 그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범위를 넓히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진리예요. 이거는 범위가 어디까지 갈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서에서 성경 말씀 전체로 범위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진리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 겉에서 빙빙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진리 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십자가 그 죽음 두려워서 다 떠났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니까 나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복음 전하러 막 갔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못 믿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버려요. 100% 믿었잖아요. 모두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의미예요.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유가 일어나는데 어떤 자유? 죄로부터 자유, 구약시대의 율법주의로부터 자유, 탐욕으로부터 자유. 그 전에는 명예심이 강해갖고 명예를 막 추구했는데 그거로부터 자유.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인정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성령께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면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나는 자유롭다. 뭐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의 진리 제대로 알면은 이 사람 교회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거 여러 가지 분석하잖아요. 간단해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안 떠나요. 믿습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부교육자 시절에 성장 세미나를 그랬잖아요. 다 세미나 갔더니 교회 사람을 어떻게 오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방법들을 막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6가지만 관계를 딱 맺으면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목사님 만나죠, 전도한 사람 만나죠, 구역장 만나죠, 여러 가지 또 기관에서 만나죠. 6사람만 관계 딱 맺으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걸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안 떠난다. 예수님 만나면. 관계 맺은 사람은 사람 실망하면 다 떠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사람 실망해도 안 떠나요.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안 떠나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진리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게 쉽게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 단순한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 적응 잘한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 가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이 교회 봉사해야 돼요. 원리를 아시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지금 자유를 느끼시나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자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운 예배가 뭘까요? 자유로운 예배. 편하게 예배 드리면 자유로운 예배다. 형식에 그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예배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마음의 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유가 누려지거든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자유로운 예배예요. 자, 그러면 형식은 어떻게 갖춰야 될까요? 예배 형식은. 자, 예식장, 식탁 놓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지금 의자를 다 치우고 식탁을 갖다 놓고 식사 자리로 만들어서 예배 드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티타임 시간 따로 안 갖고 시간도 절약되고 거기에 끄떡끄떡 하셔요? 어떻게? 극장, 요즘 소파 뒤로 젖히는 그 의자도 있고 좋잖아요. 편하게 뒤로 젖히면서 예배 드린다. 근데 이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방식이 있어요. 근데 가장 예배에 초점 맞춰야 될 게 뭐냐? 어떤 형태로 드려야 되느냐?
이 형태가 좋다, 저 형태가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정답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좋은 형태예요. 맞죠? 어떤 사람은 밥상 갖다 놓고 드리는 게 나는 최고로 좋아요 하는 사람은 밥상 갖다 놓고 드려도 돼요. 소파 갖다 놓고 나는 편하게 앉아 예배 드리는 게 나는 제일 집중도가 빨라요. 이 딱딱한 의자는 난 불편해요. 그런 사람은 편한 의자 놓고 앉아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뭐에 맞춰야 되냐? 집중도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 누워서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은 집중될까요? 안 될까요? 집중 안 되겠죠. 그 누워있는 자세는. 그렇죠? 왜 기도할 때 눈 감아요?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눈을 감아야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왜 금식하죠?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끊고 집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했는데 집중이 안 됐다 그러면 금식 하나 많아요. 그렇죠? 집중에 초점 맞춰야 돼요. 집중에 초점 맞출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못하게 해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핸드폰 하면 나 집중 더 잘 돼요. 그 사람은 핸드폰 하면서 드리면 돼요. 근데 핸드폰 하면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은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 자유로운 예배가 되기,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 속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목사님이 설교가 예배 집중하는데 더 좋다 그러면은 누가 여기에 설교해야 될까요? 부목사님이 설교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요. 왜? 누가 은혜에 더 끼치느냐, 누굴 통해서 더 은혜가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 이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형태에 얽매이면 안 되고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 왔어요. 정자세로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드니까 막 몸이 쑤시고 안 돼.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서 드려야 되죠. 그래야 더 집중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집중되시나요? 예,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놓고 무조건 자유로운 형태로 하면은 자유로운 예배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자유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그걸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예배 드려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움을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을 강조할까요? 집중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마음에 집중. 건성으로 듣고 넘기지 말고 듣고 마음에 새겨라 그런 말이에요. 왜 마음을 강조하신 때가 있어요. 성경에. 언제 강조하셨는가? 말세 상황에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출애굽 2세대 그때 쉐바를 주신 거예요. 말세 상황에, 위기 상황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마음을 강조했거든요. 또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으라라고 로마서 10장에 그랬잖아요. 그 시절이 언제예요?
그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못 믿는지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왜 그렇게 멸망당하느냐, 예수님을 못 믿느냐,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믿어라,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 말세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 얼마 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당했잖아요. 말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없다 그러면 이건 마당만 밟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말세 상황이구나, 내 상태는 지금 말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에 깨달아지죠? 믿어지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죠? 그러면 말세는 아닌 거예요. 더 깊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 영적 말세가 있어요. 영적 말세. 저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